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20장 19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찾다가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붙잡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12 제자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어디 숨어있든지 아니면 같이 모였든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자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나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순서대로 풀어보면은 예수님 나는 간다 그렇게 한 사실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만 닫은 게 아니고요, 창문이고 뭐고 문은 다 닫아둔 거예요. 누구 못 들어오게 해요? 예. 귀신 못 들어오게 해요? 사단이 못 들어오게 해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본문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추측할 수도 있죠. 제자들이 시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다 벌써 전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시체 가져간, 예수 시체 가져간 도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체예요. 여러분도 부활하시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재밌네, 뭐 이렇게 이솝 동화 이야기 같이 여러분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사실이다고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서 너희들이 평강하느냐,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이란 말을 3번을 씁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말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평안,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면 한국말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말은 평강이라고도 쓰고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 평강, 지금 우리도 그렇죠? 평안, 평강 이야기하지만
평강 있어라라는 것은 샬롬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똑같이 이 본문 짧은데 3번을 기록해 둔 것은 그냥 샬롬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우리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서술식으로 쓰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은, 이 샬롬이, 이 평강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아니면은 자기들의 무엇이 지금 위태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잃을까봐? 아니면은 뭐 직업 잃을까봐?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잡혀서 나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운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뒤에 서신 것을 보고도 못 알아봤어요, 그죠? 제자들도 너희들 평강하느냐, 두렵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문은 다 잠궈놨죠. 분명히 이 친구가 아니면 이분이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없었는데 언제 누가, 그러니까 이 내용에 조금 빠졌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착 보여주니까 누군지 아나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보고 하면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보여주더라. 그 결국은 뭐예요? 못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기뻐하더라? 예수인 줄 알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로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기쁘긴 기쁜데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나지 못할 때는 올라간 데서 벌써 올라가 버렸나 싶어서 두렵고, 지금도 왜 다시 한번 상처, 내가 예수다를 보여주고 나서 또 평강이 있으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목격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라는 걸 보고도 두려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너희들한테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 이 평강은 누가 줄 수밖에 없느냐?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거나 갖출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모르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나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강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없다라고도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때문에 평강하다면은
여러분의 딴 거에 대한 추구가 그만큼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갖춰 놓으면 좀 평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을 막 이렇게 저축하고 모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추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반으로 절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이 갖추려고 하는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갖추면 여러분의 평강이 삭제돼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거든요. 평강의 원천이 예수라는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은 무엇이 평강이냐? 여러분이 선을 거두고 그걸 갖춰야지 평강이. 그래 제자들이 뭐가 평강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평강이냐?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놓아라 그러는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여러분이 갖지 못한 평강,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평강들이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 에이레네라는 말을 어디다 기록해 뒀느냐. 그래서 이 요한을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에이레네를 준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이 추구하던 평안, 예수님이 같이 있고 아니면 돈을 갖춰야 되고 아니면 건강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래야지 평안이 올 것 같은 그거하고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쁨이 생긴 것처럼 똑같이 지금 로마서 15장에 가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기쁨과 에이레네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돈을 가져야지, 이만큼 가지면 내가 평안이 있겠다 싶어서 그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평안은 가졌을지 모르나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겨 좀 더가 생기지 절대 그거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함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과 기쁨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와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 평안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제자들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평안을 찾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 단계 올려서 다 성령 받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예수님 하나님한테 좀 이쁘게 보이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 자꾸 이쁘게 보이려는 거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걸 여러분 자꾸만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아주 간단한 거 이겁니다. 주의 일, 예수의 일을 세상의 일 때문에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을 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전도 나가면 봉급 주고요, 전도 나가면 영생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를 나가야지 여러분 세상 일 바쁘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로 알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인 거 알지만은 이게 왜 안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요? 그래 여러분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알기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육신이 급하거든요. 당장 돈이 급해요. 당장 학위가 급해요. 당장 자식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어허이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그건 사망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처지가 그렇잖아요. 그럼 처지가 그런데 그건 사망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뭐냐, 내가 말 안 듣고 남편 말 안 듣고 세상 말 안 듣고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는 평안, 성령의 생각을 쫓는 그 평안이야말로 진짜 평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반을 나를 따랐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평안 있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21절인데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까지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다들 성령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푸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성령 받은 이야기가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령 받은 이야기는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으라 라면은 이 말이 무엇이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니네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고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에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코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콧구멍을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콧구멍 밑에 내려가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이 말의 여러분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래서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부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왜 하냐면은 지금 너희들은 흙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번에 나오는 이게 요한복음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요한복음 110 지금 몇 강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들었다. 오늘 잘 들으시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심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떠느냐 그러면요, 여기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만 어떻게 유지하려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흙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똑같이 생명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생명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온다면 좀 그러는데,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성령 받은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이 어떻게 오든지 실질적인 이 존재, 성령의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뭘 살펴보냐면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전이되냐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고백하면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부어 넣은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어떤 그 전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이나 아니면 뭐 사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들어오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로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뭘 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 전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줄 수가 있으나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을 이리같이 보내니까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오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보낸 자가 누구예요? 첫째는 제자, 둘째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내가 아버지를 가면 보낼 성령. 그러면 제자하고 성령을 딱 보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붙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제자가 있고요, 성령 받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가면 19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도를 배워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혹시 질문한다면 쉽시다. 길이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에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까지 아느냐? 무조건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갈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완전한 영광,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호흡으로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주여 고백했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아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능력 해가고 귀신 쫓고 예수를 주라고 아무리 고백한데도 그거는 불법이다.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론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누가가 기록한 말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약속인 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마라? 너는 떠나면 지금부터 양이 이리한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끝까지 뭐냐면 육신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회복 아니면 나의 회복 나의 권위의 회복 가로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 뭐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역사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기도 배워요. 전도학교, 선교학교, 무슨 선교단체에서도 막 선교단 열정을, 그런데 그 열정은 우리의 각오고 결단이기 때문에 금방 변하고 식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생명에 관한 전도나 선교를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면은 그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고 권능을 줘서 지금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돼서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서 벌벌벌 떠던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 한 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은 세상 말로 너 죽인다. 그렇게 협박을 놓고 하는 공회원들 가운데서 그럼 이럽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맞냐?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움크리고 여러분이 벌벌벌 떨고 있는지, 왜 창피하다 생각하는지, 왜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없냐고요?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입니다. 22절 23절 붙여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잘못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은 내가 너 죄를 산다 그러면 죄가 사해진 것 같고 너 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죄 사함과 그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 그러면요 죄가 지니까 겁나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 뭐 잘못해서 치링 좀 하면은 회계장부 가져와봐 그러면 막 간이 둥글둥글, 이게 혹시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남편이고 아내가 안 좋아하는 짓을 했으면은 그것도 아내가 뭐 그걸 또 덜쳐볼까 싶어가지고 전화번호 막 감추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에요 뭐 나쁜 짓 해놓고는 막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했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성경 뭐라고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지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같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노아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무엇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런데 왜 성령을 보내주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보다 진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대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입니까? 의가 무엇이냐? 의에 대해서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못 본다는 게요. 못 보는 게 의랍니다. 의는 이 땅에 없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그런데 뭔 이 세상에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이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아도 세상에서 상사나 세상에서 학력이나 세상에서 돈이나 그런 데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는 세상의 거에서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세상에서 기쁨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게 죄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절대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한테 없는 거예요. 더더욱 간단한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면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이야기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이 방향이 싹 돌아지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죄가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죄가 사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성령 받지 않은 사역자나 목회자나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도 죄를 죄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냐고요. 그런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죄를 죄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싫어해요. 안 옵니다.
꼭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성령 받아야지, 거듭나야지 뭐가 되느냐, 꼭 그러고 안 온다니까요. 싫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리는, 내가 여태 믿은 예수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죄를 죄다 라고 책망을 받으셔야 돼. 왜 책망을 죄다 라고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주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이 있으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죄다 그러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는 자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은 살아요. 뭐 설교가 무겁니, 너무 막 죄인 취급을 하네, 피해버리면요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했는데요, 지금 여기 회개는 무슨 회개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금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없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물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물 세례를 받으셔야 돼. 죄인으로서 내가 이제 물에 들어서 죽는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 죄 사함을 얻고 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기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여러분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방송 설교 듣고 여러 명이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는 있는데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아예 해방을 시켜줘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누구를요? 죄와 함께 예수를.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도 해방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걸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과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이 저 여러분한테 정말 나를 믿는다는데 너희들 평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진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되려면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성령은 우리가 믿음과 주를 고백하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물질이 들어가, 성령은 인격체뿐만 아니고 물질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떠한 이렇게 물질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형이 상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성령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가기가 꺼려지고 그게 자꾸 망설여지고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면 죄인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쉽게 하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교인들 모이기 위해서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많이 알고 박사들 이야기들 하고 우리 세상 예화를 들고 이렇게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목자를 좋아하고 어느 목자를 사랑하고 어느 설교를 좋아할지는 모르나 정말로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는 첫째 책망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나요? 책망받는 걸 싫어하지 말고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준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